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312쪽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서 전반부가 이 3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3장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전반부 3장 이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중요한 단어에 집중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비밀과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mystery 그리고 econom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에베소서의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 비밀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신비에 가까운 그런 의미의 단어이다. 비밀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비로 번역하는 게 더 낫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 땅에 보내셔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이 구원의 은총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낸 사건 그 자체, 그것의 신비함을 알려주는 단어 바로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종의 그 심오함이겠죠. 너무 신기한 일이다. 심오함이다. 이걸 드러내는 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경륜은 뭐냐. 영어로 이코노미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administration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신비의 심오함이 드러났던 온 세상에 드러났던 시점의 적절성을 그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그 총으로 그 바퀴가 걸릴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그 줄을 쏘아서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항공모함에서 그 병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야 잘 도착을 하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코노미컬, 하나님의 그 경제성, 가장 효과적인 그 시점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게 이제 비밀,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이 두 개의 단어의 풍성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잘 전시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정말 아름다운 필치로 쓰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신뢰를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반부의 모든 것을 압축하는 그런 구절인데 1장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은 설명드렸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그 비밀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찬란한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천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통일의 역사가 벌어졌다. 이토록 아름다운 피치가 있을까? 이토록 아름다운 구원에 대한 묘사가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 바로 방금 읽었던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우리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토록 엄청난 신비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할 것인가, 반응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죠. 지난주 이미 사실 이 문제는 살짝 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 기억나실 줄 압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온 세상에,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이런 신비와 경륜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신비한 마음,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 이런 일을 세상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토록 엄청난 소식을 우리 교회의 자발적인 넘침과 기쁨을 가지고서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눠야 되는 일종의 교회적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반응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이런 엄청난 소식에 대한 이 세상에 그 전파를 해야 된다는 이 선교적인 사명, 이걸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이 선교라는 어떤 특정 주제, 더 나아가서 이 거창한 주제로서 우리의 반응을 지난주에는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우리의 반응의 범위를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좀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개인적 반응을 뭐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로 믿음이라고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신비의 사건에 대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이 본문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다음 두 가지로서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는 믿음과 이기는 믿음이다. 잘하는 믿음과 이기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잘하는 믿음, growing faith. 잘하는 믿음. 자, 그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과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이제서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무엇을 향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일까, 이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과 17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설명을 하네요.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린 나의 마음을, 일단 마음이 녹아내려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 녹아내려진 마음이 이제 내 인격의 중심부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마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뿌리 내려진 내 믿음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깊이에 더 심취되면서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불어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의 강에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다 핑크빛이고 마치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란 그 무르익을 때처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풍성히 자라는 그런 경험. 믿음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그 풍성함이 아주 더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때마침 제 아내도 그때 같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작업을 걸었죠. 우리 연애하고 결혼하자. 한 방에 해결됐어요. 가치가 같고 방향이 같고 신앙적인 길이 같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쉽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다음 구절에서 또 나오는데 18절, 19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를 보면 나 혼자서만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와 같은 믿음과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문제는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혼자서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깊어짐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굴착기로 계속해서 땅을 파헤치듯이 그 믿음은 더 깊은 깊이와 더 넓은 넓이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에 깊어지고 넓어진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성도의 삶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까지 잘 자라 있을 것이다. 어떻게?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with fullness, 충만한 모습으로 자라 있을 것이다. 19절에서 비록 기도의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깊어짐은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의 믿음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장면.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신앙이 자라서 튼실하게 맺힌 그 열매처럼 풍요롭게 자라있는 그 모습. 대단한 장면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다.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하지만 이 성장이라는 것이 각 생물체 안에 어떤 생명의 효소가 계속 작동하고 움직일 때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좋은 예가 우리의 신체입니다. 우리 신체 내 세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실내입니다. 세포 분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눈은 우리 인체에서 겨우 1%밖에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이 갖고 있는 무게가 우리 몸 전체에서 1% 자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눈 안에 1억 2,700만 개의 시각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1억 2,700만 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눈 안에 시각세포가 1억 2,700만 개. 그게 있으니까 눈이 활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아메바라는 그 생물체. 그렇게 작은 미 생물체지만은 그 안에 세포 분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세포 분화가 인간에 비해서 아주 너무너무 미세하게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화가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날수록 고등동물 쪽으로 가고 인간의 이 모든 몸이 그 면에서 아주 압권에 속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신앙을 자라게 하는 성장세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건 반쪽 믿음이겠죠. 또는 이미 죽은 믿음이겠죠. 그 세포가 아예 죽었든지 아니면 그 세포가 있어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우리가 물어야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자라는 것이라면, 자라야 되는 것이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신비와 그 아름다운 비밀들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동하면서
생겼던 그 최초의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물어야죠.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지 않는가? 내 현실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더 늘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 영적으로 촉촉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저 마른 땅만을 박박 긁는 듯한 그런 메마른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야죠. 그러한 때는 분명코 이미 읽었던 17절, 18절에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때이겠죠. 그러므로 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잘 자라서 4장에서 다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 뭐죠? 자라는 믿음. 우리에게는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기는 믿음. 영어로는 resilient faith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탄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긴다 또는 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관성이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위험한 상황, 위험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주를 향한 그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마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와 경륜의 감동에서 넘쳐났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이 그저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옛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럴 때는 신앙의 위험한 순간이겠죠. 신앙의 어떤 위험한 관성이 가해지는 그런 때겠죠.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지 않을 때 믿음의 위기의 순간이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기는 믿음의 주제죠. 20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봐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우리 기대 이상의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죠? 여기에 의하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성숙이 정지된 그 순간에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인 하나님 그분 앞으로 그 순간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하신 분을 또다시 찬양하고 그분 앞에 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다시 구해야 되겠죠. 그러할 때 내 안에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던 영적인 유전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탄력적으로 유전자가 자라나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러하신 분이 도우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근데 이것을 말하는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추가가 되는데 21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21절. 마지막 구절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역시 기도문인데 여기 보면 이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에베소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여러 서신들 가운데 수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얕은 입만 열면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게 병행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지점에서만큼은 그렇다면 교회의 위치가 많이 격상된 거죠. 아니 감히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같이 병행구로 동등한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위치가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 제가 지난 에베소서 강의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영광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재탄생시키셨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이 구절 한번 다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 23절.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었죠.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이 충만함, 꽉 찬 느낌, 꽉 찬 그 어떤 것.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어떤 장면. 인생의 탑5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런 곳. 딱 보는 순간 완벽하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꽉 찬 완벽한 모습을 이 충만함이라고 묘사를 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성. 그런데 그 교회를 여기서 다시 등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너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주를 향한 너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약해져 버린 신앙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라. 이것이 뭐냐? 이게 탄력적인 이기는 신앙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신앙의 모판이에요. 교회는 일단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현장성 있게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도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말씀 사역과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내 연약해지고 그래서 성장이 멈춰버린 내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괜히 예배가 있고 괜히 기도의 시간이 있고 괜히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약해져 버린 그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요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함께 키워가고 신앙의 난관을 이겨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아까 읽었던 1장 23절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무리 교회가 허접하게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얕잡아 보면 안 된다. 교회를 힘들게 얕잡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절 많이 경험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접하게 보이는 인생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이 교회가 우리 눈에 얕잡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입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판이 지금 우리의 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배우는 곳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해져 버린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성장이 멈춘 내 신앙을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2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기억하자고요. 이 두 번째 이기는 믿음과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소개하자면 저도 목회자지만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빈번히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신앙의 위기가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그때는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찾아왔다는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전 존재를 다 맡기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덤벼들었을 때 문제가 더 생기더라. 위기가 오더라.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doing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어떤 doing을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함이 이 doing이 먼저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being, 내 상태고 내 존재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의 이 존재의 문제가 먼저 성립될 때 그 다음에 뭘 해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려면은 특별히 신앙생활에 어려운 시점이 찾아올 때면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피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 being의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큐티고 그래서 예배고 그리고 말씀 공부고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 구절 잊지 말자고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또 내일 또 매 순간 그분 앞에 이런 분의 앞에 나아가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분 앞에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서서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러할 때라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부요함을 다시 맛보게 하실 것이고 또 나의 부요해진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까지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기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탄력적인 믿음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잘하는 믿음. 이 잘하는 믿음은 성장이 멈출 때겠죠. 두 번째는 이기는 믿음, 탄력적인 믿음, 아픔과 위기가 올 때겠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두 개의 믿음이 설교 제목처럼 두 개의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두 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 내 개인입니다. 내 자신, 내 개인. 그 다음 두 번째,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름받을 때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내 개인이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를 둘러싸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회라는 환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전제하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교회고 교회는 난 거예요. 때려야 뗄 수 없어요. 내 분신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의 성장이 멈출 때, 내 믿음의 아픔과 위기가 올 때, 그 믿음이 다시 자라게 하고 다시 탄력적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으려면 이 두 개의 채널을 우리가 써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자꾸 쑤시고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저도 드디어 이제 입학한 것 같아요. 그냥 아파요, 그냥. 허리 왼쪽이 아픈가 싶으면 그 다음 날이면 이 허리 통증이 저 아래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고. 제가 유일하게 즐기는 운동이 테니스 아닙니까?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이 테니스 엘보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안쪽이 뭐 골프 엘보라 그러더라고요. 테니스는 바깥쪽입니다. 근데 거기만 아픈 게 아니고 이튿날이면 이 엘보의 이 통증이 위쪽으로 또 올라가요. 또 어깨 쪽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쓴 책에서 하는 말인데 몸의 한 부위가 뜻밖의 위험이 닥치게 되면 몸은 다른 몸 부위의 통각을 빌린다. 이런 말을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통증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몸이 몸을 돕는 긍정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가 아팠는데 왜 자꾸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아파주는 거예요. 몸이. 몸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통증만큼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때는 이미 죽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몸이라는 게 통증을 빌리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여러분 개인의 신앙. 그 개인의 신앙이 뭐죠? 이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더 풍요롭게 이해를 했죠. 하나님의 그 비밀과 경륜에 대한 내 이해와 내 느낌. 과거에는 그냥 한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비밀과 경륜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이네라고 느낀 그 부요함. 그 부요함이 막 생겼는데 에베소서 강의가 다 끝나고 또 한 세월이 한 6개월쯤 흐르니까 또 빈약해진단 말이에요. 빈약해질 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와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빈약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심각한 외파에 시달리는 그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영육간에 곤비해질 때가 또 반드시 와요. 그러할 때 어찌해야 될까? 이게 오늘 말씀의 관건인데 그럴 때 어찌해야 될까 내가?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연습해 나가야 된다. 언제? 믿음의 성장이 멈출 때, 삶의 위기가 그로 인해서 찾아올 때, 믿음이 탄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잃어버릴 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혼자서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일을 연습해 나아갈 때 그때 탄력적인 믿음이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방법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냥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구원의 신비가 더 풍요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남아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은 정체 상태에 남아있어도 되지 않고 또 믿음이 위험의 순간에 부닥쳤을 때 믿음이 유실돼서 사라져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 비밀의 그 경륜에 탄생하는 그 내용과 질과 정도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참으로 많이 자라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